제가 이렇게 설교를 매주 수요일 중보기도 때도 하고 또 주일학교도 제가 아이를 가르치기 때문에 준비하고 합니다. 그래서 또 상황에 따라 또 설교할 상황이면 제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사실 메시지를 전할 때 막 그렇게 큰 부담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한국에 집회가 있어서 계속 예전에 갔을 때도 한 달 내내 집회를 할 때도 한 달 내내 주님 말씀 주셔서 계속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딱 서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계속 주님께 계속 여쭙어요.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제목은 세워놨죠. 정절의 깃발을 다시 올려라. 본문도 이미 다 있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다 받아서 이제 예전에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 판도가 딱 바뀌고 나서 제가 다시 오게 됐을 때 제가 좀 더 민감하게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정말 실시간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계속 주님 제 다리를 고치셔서 한국에 지금 보내셔서 서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주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주십시오라고 계속 지금 주님께 여쭙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 컨퍼런스가 이번에 몇 번째죠?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4번째인가요? 크게는 3번째죠. 네, 행사가 크게는 3번째긴 한데 예전에 뭐 그 조그만 교회에서 모였던 것까지 하면은 몇 번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번 컨퍼런스 때도 어떤 방해가 있었지만 저번 컨퍼런스 때도 저저번에도 아니에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번에 4번째인데 컨퍼런스가 그렇죠? 네, 천안이랑 그다음에 또 어디랑 또 저번에 어디 펑션 같은데 네네 양평 이번에 4번째가 맞아요. 네. 근데 정말 2번째도 애들이 장난 아니게 방해를 하려고 했지만 주님 미리 보여주셨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 다리는 정말 걱정 안 해주셔도 정말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주님이 완전 치유를 다 해주셨는데 참 오기 전에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이 좀 있었는데 아들아 미안해 네 아들 얘기를 좀 할게. 넌 얘기는 끌어올 수 없고 편집해 주셔도 돼요. 저희 이제 아들이 인터콥에 좀 선교를 예전에 열심히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의 권유로 중간에 텀을 두고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몇 개월 전에 다시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점은 얘가 받아올 것이고 저희가 봤을 때 아닌 점은 자기가 그거를 버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전혀 자꾸 뭔가 영적으로 그 영향이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되는 거예요. 야, 거기서 어떤 흐름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거 있었는데 그것들이 잠깐 아이에게 스며들어오는 느낌을 제가 자꾸 받아서 좀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는데 얘는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 선교 열심히 하는 단체고 하는데 좋은 점만 배우고 열심히 선교하면 되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니까 훈련받고 오면은 많이 그걸 본받아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얘는 좋은 의도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얘가 말투, 언어, 행동 하나에 뭔가 조금 달라지는 것들을 저는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못하고 아웃사이드에서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비전스쿨을 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허락을 받길래 그래 데리고 가봐라. 그때 또 두 분이 가셔서 외국인 한 사람이랑 외국인 2사람이 다 갔어요. 가갖고 저희 교회에 있는 그분이 가셔갖고 또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엄마 저 이번에 비전스쿨 마치고 한 21일간 3주간 회사에 휴가를 내고 요르단 F4를 갔다 올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미 여러 번 갔다 왔어요. 레바논도 갔다 오고 조르단도 갔다 오고 했는데 이번에 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르단에 저번에 그 2020년도 팬데믹 때 1월 달에 10월 말인가 1월 달에 출발을 했는데 팬데믹이 오기 전이에요. 근데 마음에 제가 굉장히 그때도 편하지가 않았어요. 말리고 싶었지만 그래 아들아 얘도 한고집을 하니까 그래서 알아서 잘 갔다 와. 그래 잘 갔다 와라. 그러고는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메인 캠퍼스 가서 엄청나게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집중 훈련을 한 달인지 모르지만 계속 훈련 받고 결국 이제 2월 달쯤 돼서 조르단으로 가더만요. 가는데 뭐가 터졌어요? 예, 팬데믹이 터졌죠. 터졌습니다. 그래서 통화가 한 달에 한 번 해서 오는데 통화를 할 때 아들아 괜찮아? 지금 3월이고 4월이고 지금 팬데믹 찾아서 이제 5월인데 난리다 막 그랬더니 엄마 처음에는 그게 뭐예요? 야 너희는 팬데믹을 모르니 지금 문제가 심각해 했더니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엄마 외출도 못해요 뭐 못 사 먹어요 지금 뭐 아무나 못 다녀요. 그래서 마스크는 하나 구해갖고 빨아갖고 계속 쓰고 있어요. 열악한 거예요 굉장히. 그런데 저는 그때 호주문이 닫힐 줄을 몰랐습니다. 호주문이 2년 반 이상을 닫혔어요. 나간 사람이 못 들어왔어요. 영주권 준비하던 사람들도 나가서 2년 이상을 못 들어와서 영주권 다 하는 거 막 캔슬되고 뭐 신청하는 거 그만두고 정말 직장 잃고 가족들 완전 2년 동안 이상 가족되고 막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게 오기 직전이었어요. 우리는 아무도 그걸 몰랐죠. 호주가 그렇게 문을 일찍 닫으리라고는. 아예 하늘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제가 기도하고 중보하는데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들의 모습을. 국제 미아가 돼갖고 비행기를 타고 시내를 온다고 오는데 이제 기간이 끝나서 1년 기간이었는데 끝나고 자기는 온다고 비행기를 탔는데 시드니 줄 들어오는 비행기가 없어서 전 세계를 거지처럼 돌아다니다가 비행기가 없으니까 여기 가니까 없어 끊어져서 돈이 없으니까 거리에서 먹고 살고 또 어떻게 해서 또 연결해서 오고 해서 오기는 왔는데요. 제가 길거리에서 봤던 그 거지 있잖아요. 꽃거지. 짧게 오고 갔는데 머리가 이만큼 길어갖고 떡이 돼갖고 옷 다 떨어진 거 있고 누더기가 돼갖고 뼈가 이렇게 말라갖고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데 문은 저희 아들인 거예요. 완전 거지가 돼갖고 엄마 그러면서 와갖고 쓰러지더라고. 너무 놀라갖고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지금 빨리 부르지 않으면은 얘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이 자주 한 달에 한 번만 통화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생겨서 빨리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연결 좀 시켜주십시오. 왜 전화가 안 옵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고는 한참 있다가 아들하고 잠깐 통화할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안 때문에. 그래서 아들아 너 여기 다시 그냥 오는 거 어떠냐? 했더니 말을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는 게 어떻겠냐? 여기 팬데믹도 그렇고 좀 심상치 않다. 너가 그냥 호주를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머니 괜찮습니다. 전 여기서 계속 선교하겠습니다. 그런 거 선교를 할 수 있니? 아니요. 다니니? 아니요. 못 다니는 거야. 아예 장도 못 가는 거야. 거기 있는 그 장기 비자 갖고 계신 분만 물건을 사러 다니지. 하여튼 굉장히 이제 장도 혼자 누가 갔다 와야 되고 뭐가 허가증이 있어야 다니고 그런 상황이요. 선교도 못 하고 있잖아. 했더니 네. 주님이 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왔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알겠습니다 엄마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있다가 잠깐 얘기를 좀 했나 봐요 위에 분들하고. 다시 전화를 통하니까 어머니 저는 그냥 있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너 의지가 아닌 것 같은데. 알았다. 그래 끊었어요. 주님이 막 너무 급하게 막 하시는 거야. 막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아들 다시 통화가 됐어요. 오는 게 맞는 것 같다. 했더니 너 의지를 말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저도 가고 싶습니다. 저를 좀 지켜주세요. 그런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해갖고 얘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어요. 약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데리고 나올. 그리고 이제 오게 하고는 제가 그랬죠. 아니 거기 사람을 붙잡아 두십니까? 못 가게 막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본부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오게 된 거예요. 올 수 있도록 된 거예요. 티켓을 끊었습니다. 비싸게 들여서. 갈 때는 2,000 몇백 불에 갈 수 있는 돈을 거의 4,000불 다 돼갖고 티켓을 끊었습니다. 2번 격리해서 70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60시간 가까이. 없어요 티켓이. 다 중간중간 다 그래서 있는 거를 찾아갖고 티켓을 끊어서 보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애가 그걸 타고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메일이 옵니다. 홍콩 항공 캔슬, 싱가포르 격리하는 거 캔슬, 프랑스 가서 격리하는 거 캔슬, 다 캔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자체가 다 사라졌어요. 왕복 6대가. 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고는 막 사이트를 찾아갖고 막 정말 애를 다해갖고 막 프랑스로 돌아가, 어디로 돌아서 카타르 돌아서 막 오는 거 해서 60인지 72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또 찾아갖고 이제 돌아오는 거를 다시 끊었습니다. 근데 그건 다행히 티켓이 올 수 있게 됐어요. 올 수 있게 됐는데 얘가 시드니 오기 직전에 딱 공항에 도착을 해서 다른 카타르에서 마지막으로 오는데 카타 항공에서 너 호주를 못 간다 그러더래요. 비행기 못 탄다. 왜 못 합니까? 호주는 지금 보드 문을 막아놔서 너 가도 공항에 못 들어가. 돌아와야 돼. 너는 이제 호주를 못 들어가 그러더래요. 그제서 얘가 실감을 한 거예요. 가족은 다 여기, 일터도 여기. 본인은 호주가 자기 집인데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니까 얘는 영주권 불이증이라.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얘가 이게 심각한 일을 알고 그분은 딱 얘기했대요. 우리 가족이 다 한국에 있고요. 시민권자고요. 아니 한국에 호주에 있고요. 시민권자고요. 저도 직장이 거고 집이 거기에요. 저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주를 가야 됩니다. 막 사정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그쪽 있는 분이 그럼 기다려봐 하더니 호주로 직접 전화를 했나 봐요. 하더니 한참 있더니 너 타도 돼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 호주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하루에 몇백 명 이상 돌아오는 귀한 자들도 몇백 명 이상은 안 받았어요. 그 리밋 안에 안 들어오면은 공항에 들어가도 얘가 못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매일 리밋에 걸려갖고 저는 그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끊었어요. 그리고 얘가 밤에 늦게 도착했는데도 어떻게 얘는 들어왔어요. 자, 들어와서 바로 2주 동안 호텔에 격리가 되죠. 노보텔에 격리가 됐는데, 자, 격리가 됐는데, 자, 그 다음에 호주에서 발표가 일어났습니다. 7월 며칠 날 이후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격리 비용 3,000불, 그러니까 300만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그 돈을 정부에서 계속 줬대요, 그동안은. 이제는 자가로 돈을 내야 돼. 저희 아들은 꼼짝없이 돈도 없는 애가 3,000불을 꼼짝없이 돈을 내게 됐습니다. 근데 주님 오라 그래서 데리고 오긴 왔는데 3,000불을 내야 돼요. 그랬더니 주님이 방법을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발표가 7월 25일 날 났다면 저는 최초 구입한 때가 7월 11일이었습니다. 11일. 근데 그 캔슬됐죠, 그거. 어차피. 그리고 그 후에 또 구매한 거라 8월쯤에 구매한 거라 효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이 증빙 서류를 가지고 나는 너희 발표하기 이전에 티켓을 끊었다. 비록 캔슬은 됐지만 캔슬돼서 다시 재구매한 거서 그래서 늦게 들어온 거지 최초 구매일은 7월 10일 그 증빙 서류를 다 보내래요 주님이. 저희 아들이 이제 포기를 하더라고요. 포기를 했는데 아들 이 서류를 다 넣고 정부에다가 거기다가 레터를 보내봐. 그러면 3,000불 돌려받을 거야. 그랬어요 편안하게. 그랬더니 그러니까 참 그냥 그래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도 돈이 자기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미 발표가 7월 20 며칠 이후 들어온 사람들은 3,000불 자가비용 내야 된다고 하고 자기는 8월달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안 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주님 알려주신 방법을 알려줬죠. 그랬더니 얘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아이인지 하나님 엄마 말대로 3,000불 돌려온다면 저는 2,000불을 하나님께 드리고 1,000불은 제가 갖겠습니다. 그랬대요. 그 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네, 들어왔습니다. 3,000불 그대로 그냥 그래? 그러고 돌려주셨어요. 그래서 얘는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2,000불을 교회에 앰프 장비하는데 해갖고 잘 저희가 구입해서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아들을 이제 감동을 주셔갖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잘 들어온 아들이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해서 고생해서 들어온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이제 가면서 아주 오래된 차를 하나를 저한테 줬습니다. 연식이 한 1990 몇 년도, 그쵸. 엄청 오래된 거죠. 1990 한 몇 년도였는데, 그 오래된 토요타 아니고, 그 혼다 CR-V 차를 아주 최초의 기종을 타고 있었는데, 중고를. 엄마, 제가 조르단 가면 1년 동안 이 차를 그냥 두고 가야 되는데, 제가 엄마한테 플로잉 할게요. 엄마 가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 하고 봤는데, 저희 목사님이 제가 못하니까, 잘 운전을 잘 못하니까, 저거 돈만 나가니까, 보험료 이것저것 나가니까,
팔아라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팔아라. 그래서 제가 팔려고 내놓으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팔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차는 안 타고 다니고 팔지는 말래요. 근데 목사님이 빨리 파세요. 시간 지나면 레조 시간이 끝나서, 레조가 뭐냐, 등록기간 돈을 많이 못 받으니까 500불이라도 받도록 빨리 내놓으세요. 그래서 내놓으려고 하면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팔지 마라, 내놓지 마라. 근데 그래서 제가 계속 팔았어, 내놨었는데 저는 계속 안 내놨어요. 목사님과 성령님의 감동 사이에 지금 목사님이 이성적이시고 순종을 해야 되기도 맞아요. 왜냐면 레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3월 12일인가 로제가 끝인데 3월이 아니구나. 레조가 다 끝나가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안 팔고 있으면 얘는 그냥 폐차를 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차가 되게 오래됐고 외관도 낡았기 때문에 살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딜러를 부르면은 500불은 줄 수도 있겠다. 아니면 폐차를 하면 한 300불은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목사님이 딜러든 폐차든 빨리 보고 있는 게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집 앞에 세워져 있는 거를. 그래서 제가 네 하고 전화기를 들면 성령님이 나라 팔지 마라. 그냥 둬라. 근데요, 여러분, 레조 기간이 지났어요. 레조 기간 지난 거는 못 팔아요. 아시죠? 그 등록 기간이 지나가고 파는 거는 낡은 차는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성령님을 신뢰하기라고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레터를 하나 받았어요. 편지를. 아들이 오기 직전이에요. 레터를 받았는데 정부에서 온 거예요. 혼다에서 와서 너희 차 CR-V 기종 혼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리콜 들어왔어. 신청해. 리콜비 줄게. 얼마가 들어갈게요? 얼마 들어갈게요? 맞춰보세요. 진짜 오래된 거예요. 1992년도인가 그랬으니까 참. 3,000불요? 에이? 이걸 마켓 밸류보다 더 주나요? 네, 정확하게 3,250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네가 다음 차를 살 때까지 교통비가 필요하지 400불 교통비까지 해서 3,650불을 바로 왔는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폐차를 하려고 했으면 폐차장에 끌고 가는 비용이 또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돈을 받는 거거든요. 갖다 주고 그러면 사실 실제적으로 받는 게 얼마 안 되죠. 근데 놀랍게도 전화하니까 몇 월 몇 시에 차를 가지러 갈게 딱 오더니 차를 딱 끌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안에 돈을 받게 될 거야. 통장에 돈이 3,650불 들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제가 이걸 500불에 팔거나 폐차 300불 팔았으면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 음성에 민감하고 순종하면 주님은 참 자녀들에게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서론이 길었는데 우리 제가 잠시 20절, 21절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아멘. 당신의 성품으로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아버지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시간 나온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답답하여서 오신 분들도 있고 주여 마지막 때에 두려운 가운데 주님 확증을 받게 오신 분도 있고 하나님 자녀의 문제와 내 신앙의 문제와 또 하나님 우리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보기를 원하여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적이 어떻든지 간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오니 우리 모두가 그 응답받고 은혜 받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부족하고 미천한 자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저를 택정하시고 사용하시오니 주여 제가 원하옵기는 이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샤바라와 칼라산드리베라라라, 아바바라 칼라샴바라라르르르르르, 어떠한 것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제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으로 잣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낮은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수의 물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예배 장소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졸음의 영들과 딴 생각을 하는 영들과 판단하는 영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이 자리에서 끊어지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유튜브로 글씨가 다 올라온 걸 읽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냥 그 제목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소천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시고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러시고 그런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을 제가 옛날에 에세이를 쓰느라고 엄청 두꺼운 책을 읽었어요. 읽고 에세이를 썼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읽으면서 놀란 게 뭐냐면 이분이 은사 중지론자셨습니다. 그래서 쓴 책에 Strange Fire라는 책이 있어요. 이상한 불 아셨죠? 그래서 왜 은사 중지론자의 그 메시지를 전하시냐면 초대 교회 때 있었던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없다. 방언이 어딨냐? 예언이 어딨냐? 통변이 어딨냐? 꿈이 어딨냐? 환상이 어딨냐? 지금 계시가 어딨냐? 뭐가 있냐? 성경으로 충분해서 그것만 읽고 풀어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분은 어떤 은사도 믿지 않으셨어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제가 시국이라고 해야 되는데 중국이라고 했구나. 셋째국에 갔을 때 제가 이제 학교를 했으니까 양육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현지인 교회도 저희가 또 가보고 하는데 거기에 전도사님이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거기 사역을 하시게 됐어요. 사례비를 받으시고 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왔는데 저희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이상해요. 그런 거. 뭐가? 저희가 막 몸이 아파갖고 그분한테 가서 그랬대요. 저희가 지금 배가 아프니까 어디가 좀 아프니까 좀 치유기도 해주세요. 아니면 저를 위해서 그냥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그러더래요. 병원 가! 그러더래요. 아니 제가 지금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했더니 왜 아픈데 기도해? 병원을 가야지. 아프면 약을 먹어야지. 병원 가 약을 먹어.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치유기도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면 삼자 신약을 공부했잖아요. 거기는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잖아요.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성령의 역사는 끝났어. 지금은 필요가 없어. 아프면 병원 가면 돼. 그게 삼자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도 1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라고 호통을 치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는 얘기가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있을 당시에 잠깐 있었고 그 이후에는 하나도 없어. 성경만 읽으면 돼.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목사님하고 저희하고 상의하고 거기 있는 현지 리더십하고 상의를 해서 잘랐어요. 나가시오.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선교사 출신이잖아요. 섬나라에서 선교를 했었고 그 셋째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도 중요한데 나타나는 표적의 성령의 사역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했어요. 저희가 필요해서 구한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아셔서 임의로 그 일을 하셔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라는 선교지에 가면 말씀이 없는 복음이 없는 곳에 가면 누가 그 전에 장악을 하고 있죠? 예,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열매들이 줄줄이 있어요.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나타나는 표적의 사역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12 사도님들이 사역을 하실 때, 베드로님도 사역하실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말로만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표적과 기사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다음 뭐예요? 누가복음 16장에 권능을 받으면서 너희가 무슨 독을 마셔도 해함이 없고 병자에게 손을 나면 나음을 받고 그쵸?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뱀을 잡고 전갈을 밟아버린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세력들로 온 질병과 귀신의 들림과 이런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이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이, 왜냐면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은혜받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선교제 같은 교회에서는 바로 쫓아내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들이 이제 나와서 말씀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여전히 역사를 하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분들은 이제 내어 쫓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정말 귀신이 내어 쫓긴 일을 저희는 많이 봤어요. 네. 쫓아나고 떠나가고 그런 사역을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존 메가드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참 말씀도 열려있고 너무나 귀하신 신학자시고 참 귀하신 분인데 은사 중지론자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이 외적 사역은 다 끝났다라고 또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유다서 말씀인데요. 말씀은 사실은 저희 김평환 목사님이 전문이시잖아요. 저는 성경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 기도 사역과 말씀을 들고 서라 그러면은 하기는 합니다. 근데 목사님처럼 그렇게 각을 뜬 것처럼 탁탁탁 이렇게를 잘 못해요. 계속 주님께 지금 막 귀를 기울이고 있거든요. 자, 유다서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염려하는 부분들이 주님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눈물방에 처음에 오시게 된 경위도 백신과 연결된 부분들이 오셨고 이렇게 오셨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져서 이 마지막 때가 두려움을 보내는 때가 아니라 바로 여기 또 복음이 확장되는 때요. 우리가 승리하는 때고 더 단단해지는, 우리가 불순물이 제거되는, 왜냐하면 금이 되려면 금덩어리가 온전한 순도의 100%의 아니면 90.95의 순금이 되려면은 용광로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 환란을 또 그렇게 쓰시기도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되냐면은 수만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대요. 오시고 그리고 누구를 심판하시려고요?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는 자신들의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자들
자기는 그렇게 살면서 거룩한 자들을 조롱하는 그런 무리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16절에 말씀하죠. 원망하는 자들이고 불평하는 자들이고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고 또 그들의 입으로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를 칭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을 하실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그 계시록의 18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바벨론의 세력들이 음녀와 그 세력들이 죄가 차기까지 주님이 기다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다 그것이 차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합당한 이유에 따라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죠. 심판으로 오신지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함께 와요? 천만 성도와 함께, 수만 성도들과 함께, 천만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만 성도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혹자는 그래요.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주님 안에서 죽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내려온다. 이런 분들이 있고, 아니다. 우리가 이 교회 성도들, 휴거받은 교회 성도들이 공중에 올라갔다가 다시 그들과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으니까 어쨌든 하늘로 올라가신 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신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누가 있어요? 예, 우리 사도들도 있죠. 주님 언약하셨잖아요. 심판할 거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뭐냐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 종류는 없고, 정확하게 하나님 범죄에서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저는 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가라지 비유가 있는데, 지금 어린 새싹들이 다칠까봐 가라지가 있는 것들을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가라지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 성도가 다칠까봐 내버려 두라. 언제까지요? 다 자랄 때까지. 분명히 자랄 때는 비슷해요. 와, 우리랑 같은 성도네. 다 자라고 나니까 교회 안에도 어머나,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도가 있는 거. 근데 가라지가 비율이 우리 사수형제님 농사 지니까 알겠는데 농사를 지면 밭에 가라지와 알곡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90이 알곡? 90이 가라지? 알곡이 10%.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셨죠? 정말 농사 지어본 거 맞아요? 농부아들? 지금 다들 너무 놀라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근데 제가 보니까 밤마다 달라요. 밤마다. 네. 제가 어떤 밭을 지나가니까 저가 가라지인 줄 알겠더라고. 가라지는 알곡보다 항상 목이 하나가 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알곡은 다 이러고 있는데 가라지는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 가라지는 교만하구나. 그걸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라지는 내가 최고야라고 교회 안에서도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있구나. 더 내가 높아. 아, 하나님 참 가라지 통해서도 우리를 보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어떤 밭에 가면은 가라지가 농부가 어떤 밭에는 가라지가 너무 많이 뿌려져서 진짜 10대 9대 1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5대 5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1대 8이 우리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성경에 교회 하시는 말씀을 전할 때 7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나 4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라지가 엄청 많은 아까 얘기한 90대 10에 그쵸?
그다음 서머나 같은 경우에는 가라지가 없는 알곡만 있는. 그리고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나 이런 두아디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네, 섞여 있는 절반.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좀 구원받은 사람이 많나 할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세상 가운데는 아예 드러내놓고 그 악한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치와 세계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때보다 지금은 우리가 그 끝자락에 온 것 같아요. 끝자락에. 그래서 이제는 아예 정치도 대놓고, 그쵸? 국제 어떤 기구들, WHO나 UN이나 이런 기구들도 아예 대놓고 자기의 아젠다를 이제는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자라고 있고 알곡이 같이 자라고 우리가 힘듦을 겪고 있다면, 세상에는 어떻게 써요? 가라지 판이죠. 세상에 우리 교회를 벗어나고서 세상에 살면은 뭐가 있어요? 그냥 가라지 밭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 알곡들이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저기 하나, 그 사이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가라지가 영양분을 다 뽑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시대가 우리 지금 시대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많이 힘드시죠? 네, 정치적 상황도 정말 많이 힘들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주님이 처음에는 내버려둬라. 저거 뽑다가 우리 알곡이 다친다. 그냥 뿌리가 깊지를 않으니까 가라지냐고 요만한 거를 탁 뽑으면은 우리 알곡까지 딱 뽑혀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상치 솟굴 때 보면, 깻잎 솟굴 때 보면 하나를 뽑아서 뺏는데 두두두 같이 막 솟아지는데, 다 자랐을 때는 하나만 따로 뽑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작은 알곡과 가라지들이 지금은 거의 다 자라서 그들의 기운이 너무너무 강해진 상태에 있어요. 우리보다 키가 더 자랐어요. 힘도 더 세요. 더 강력해져서.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 주로 안에 있으면은 형제 자매야 우리 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의 일터는, 살아가는 터는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아니라 바깥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쵸? 정말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가라지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있을 겁니다. 그러신가요? 네. 근데 어떤 때는 심지어 가라지가 집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마음 아픈 얘기지만 예수님이 12제자를 열심히 키우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누구라 그래요? 마귀의 자식이라. 가라지라. 예수님도 너무 그래서 그에게 몇 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라지들이 하는 일이 뭔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 복음 비유가 나올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설교를 지금 메시지를 전하냐면은, 이 말세에 이르러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마다 고통받고 신음하는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 때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 자들을 만나서 우리 마음을 찔러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해요. 우리 마음에 상처를 막 줍니다. 손상을 막 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어떤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수성이 퇴색될 수 있어요. 퇴색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가를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고 이제 사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국운동 좋습니다. 그쵸? 깃발 들고 계속 광화문에 가서 아니면 어디 가서 막 소리 지르는 거 막 나라가 걱정되니까 그걸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전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광화문 가서 애국운동 하다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사단은 그렇게도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심을 잡고 바라봐야 될 분은 지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되신 분을 기다리고 만나려고 준비하는 신부 단장의 신부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플러스 성령의 힘을 입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분별해서 대적해서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신부복은 잠깐 내려놓을게요. 주님 열받아서 안 되겠어요. 딱 내려놔. 그리고는 저 지금 신부 단장 한다고 막 이거 하고 왔는데 새벽부터 이거 뭐야 상관없어. 머리 필요 없어. 묶고 입고는 전신갑주만 입고 칼 들고 그들에서 계속 싸우는 거. 싸워. 너가 이렇게 말했니? 이거 뭐야 이거? 이 WCC, WEANCCK 물러가라 맨날 그것만 연구해서 그것만 퍼다 날르고 정작 성경은 못 읽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하나도 없어. 이거 뭐야 이거 음악 이거 현대음악 이상한 음악 여기 있네 이거 아닌 거야 알려줘야 돼 막 그거 찾아다니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못 불러. 이거 뭐야 이거 저거 저 간첩들이 다 한국을 포진하고 있잖아. 저거 내가 바로 깨뜨려야 돼. 그거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영상 보면 깨닫겠지? 이 영상 보면 이해를 하겠지? 계속 퍼다놔. 그래서 어떻게든 굴복을 시켜보려고 가족 안에 있는 약간 레프트 사이드에 있는 분들하고 막 계속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 막 집에 오면 막 속상해. 진짜 어떻게 막 걱정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휴고가 언제쯤 일어날까? 난 휴고를 받을 수 있을까? 휴고 치니까 짜르르 영상이 나오죠? 그랬더니 막 다들 요즘 AI까지 동원해서 막 휴가가 언제니 막 간증하고 그거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나 보고 뭐야 이거 닫아버렸는데 저는 자동 뭐 하는 걸 안 해놔요. 닫아버려요. 아예 그냥 시크릿으로. 그래야 제가 봐야 될 것만 목사님 설교를 볼 게 있으니까 보는데 막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거 보다가 시간 너무 많이 다른 사람도 봐야 돼. 저 사람도 봐야 돼. 전달하고. 그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서 만나면 예수님 얘기는 안 나오고 얘기 열면은 그 주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몇 분을 뵀는데 이게 마지막 때 사단의 고도의 작전이에요. 사실은. 그쵸? 여러분 한국 걱정되시죠? 네, 너무너무 걱정되실 거예요. 네, 많이 걱정되시는데 성경 말씀에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의 길을 한 자나 더 잘하게 할 수 있더냐? 염려는요 아무리 해도 머리카락을 자라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 병만 생겨요. 화병. 그러다가 고혈압약 빨리 먹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다른 큰 병도 올 수 있고.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 계신 분이신가요 지금? 선교사님은 호주 사니까 뭐 한국 전쟁 걱정 없겠다 뭐 그러니 편하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으시지.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여기 계신 것 같아.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환란에 국가를 향한 정부 보에는 환란이 오기는 오는데
순서의 차이지 피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라고 지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 임하는 환란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가 안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단이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향해서 열심히 가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 삼고 거룩과 정절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속여요. 이걸로 저걸로 요걸로 해서 거기에 집중하는데, 예전처럼 한번 하고 털고 주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거기에 한번 빠지면 거기에 깊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깊이. 왜 그럴까? 정보가 너무 많아서.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은 정보들과 너무 많은 SNS 뉴스들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한번 본 거를 클릭하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다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비근한 예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럼 휴거 치면은요, 휴거에 대한 내용들이 막 뜨죠, 그쵸? 그러면은 꿈과 환상 이러면서 많은 것들을 보신 분들도 올려주시고 막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언제부터 있었냐?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10년 전에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예언 들어보면은 1년 안에 주님 오실 것처럼, 1년 안에 휴거가 일어날 것처럼 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그 사이트들이 막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진 않았죠. 전쟁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휴거가 안 일어나냐? 안 일어나죠.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자, 안 올라갔는데 따라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서 표현이 있을 거예요. 정절의 깃발을 다시 올려라. 네, 정절의 깃발을 다시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정절의 깃발을 올려야 되냐?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애국운동 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국운동을 10년 사명을 감당하신 분을 뵌 적이 있어요. 만났는데 통화도 한 적이 있고, 이거 보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분과의 예전에 예수님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10년 넘게 있다가 연결이 돼서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고 싶다. 예수님 얘기, 우리 그동안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흘러보내고 받았는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더 또 단련시키고 만드셨는지,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주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싶어서 너무 들떠서 얘기를 했는데 뜻밖의 애국 열사가 되어 계시더라고요. 감사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예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제 앞에서 막 욕을 했던 분이셨기 때문에 바뀌셔갖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음성을 듣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다른 거는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 말씀에 제가 다 가슴에 찌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사모님, 저는 유튜브에 애국 뉴스만 구독합니다. 제 유튜브는 구독 애국 뉴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게 애국으로 되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편집도 가능한가요? 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들으셔야 되니까. 두 번째는 전 모모 목사님에 대해서 계속 높이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한국 와서도 만나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나는 하고 싶었는데
주님 사랑을 나누고 싶었는데 이분은 계속 전 모모 분에 대해서만 자꾸 변론하고 변호하고 막 계속 말씀하시고 다른 데는 다 틀렸다, 썩었다, 잘못됐다, 갈라치기다, 뭐 여기만 진짜 애국 운동이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대꾸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 한국 오시면 제가 전 모모 목사님 만나도록 주선해드릴게요. 한번 뵈세요. 한번 만나십시오. 그 교회를 한번 오십시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저 그분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거 없어요. 네. 근데 제가 또 만나야 할 일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저 그분에 대해서 일절 뭐 비난하거나 뭘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귀하신 분이죠. 애국 운동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그분에게 안타까운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깊이 만나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면 대중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의 자신과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귀하시고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될 대상이지, 난 이렇게 하나님과 이런 관계야? 이렇게 해도 돼? 그게 마치 영성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모님은 그분의 영성이 높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애기가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수염을 막 잡아뜯죠. 할아버지 일손 두두두 다 사랑해줬다 이뻐해줘. 할아버지가 허허 웃습니다. 애기니까 몰라서. 그래서 그런 영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럴 수도 네네네 말을 얼버무리시더라고요. 더 이상 말씀을 못하시고 저 너무 친밀해서 그래요 라고 하더라고.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분은 그래요. 자녀들의 문제가 너무 힘드시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면 자녀 문제만 울고 기도하는 거. 주님 자녀 남편 건강 재정 계속 그것 좀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그런 분들 그쵸? 왜냐면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았을 때는 야 저분 기도 많이 하셔. 근데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뭐예요? 주야 막 이렇게. 물론 우리가 자녀를 위해, 남편을 구원을 위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그 기도의 깊이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자신을.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먼저 하기를 원하는가.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가볼게요. 31절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봐야 되겠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이 목숨은 어떤 목숨을 말하는 거냐.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31절 하나님께서 그 다음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는 의복에 대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33절 뭐라고요?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면서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자, 이 모든 것이 염려증에서 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염려 플러스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까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순서를 반드시 바로잡으셔야 돼요. 순서. 무슨 순서? 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과의 단둘이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은 점점 신부들도 졸고 잠을 자는 때가 와요. 신부들도. 그래서 들러리들도 모두 잠을 자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점검. 몇 년 전보다 지금 내가 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지금은 가장 뜨거운 때를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옛날보다 내가 모든 것들이 식어졌고, 나태해졌고, 둔감해졌느냐? 한번 여러분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그래요. 어제도 질문을 받았는데 휴거에 대한 어떤 분이 휴거 된다 그랬나? 하여튼 휴거하고 뭐 말씀을 하셨는데 휴거에 대한 꿈은 주님이 제게 이제 3번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도 드릴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서 휴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휴거를 기다리고 환난 가운데 남겨지지 않도록 하려면은 휴거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것이 어제 몇 분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인데 제가 오늘 답을 여기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답을 들으실 분이 지금 안 보이시는 것 같기는 한데 어디 가셨는지 네, 그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안 보이시네요. 그래서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열매 얘기했습니다. 그쵸? 식물, 알곡을 얘기했어요. 거기에 이제 보통 알곡, 쌀이든지 밀이든지 벼든지 뭔가 심었는데, 여기 18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그래서 아까 가라지 있었잖아요. 가라지가 어디 들어가요? 불 속에 살라지죠.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여러분들 막 엄청 두려워하잖아요. 난 좋은 열매가 없나 봐. 나 찍혀 불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남겨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을 하는데 제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면은 좋은 나무가 되려면 우리 스스로는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좋은 나무입니까? 악한 본성을 가지고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를 가지고 살아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에 붙으면 되겠죠. 그 좋은 나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15장 볼게요.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 버릴 것이라. 와우. 자, 우리 이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라지는 다 불 속에 들어가는 거 기정사실이에요. 추수 때 뽑아서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는 게 뭐예요? 나쁜 나무들,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래 태생이 나쁜 나무인 것들을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나쁜 열매예요. 예수님 안에 없이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어보려고 하면은 나쁜 열매밖에 안 나오죠. 율법의 열매, 자기 의의 열매 다 지우고. 자, 근데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쵸?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에 반드시 가는 거듭난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수님께 붙어 있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걔들도 어디로 들어간대요? 여기서 보니까 어디 들어간다고 나와요? 두려워서 읽고 싶지가 않습니까? 본인이실까봐. 뭐예요? 네, 불 속에 들어간다고 나옵니다. 내 안에 그런데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농부가 와서 보니까 이 가지는 왜 열매가 없지? 왜 이 가지는 열매가 없지? 그리고 그걸 잘라갖고 버린대요. 와, 이거 너무 무섭다, 그쵸? 네. 그런데 여기만 말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2절 누가 찾으신 분이 좀 읽어주세요. 아멘. 네. 자, 추수를 했어요. 추수를 했는데 보니까 알곡이 있는 애가 있고 쭉종이만 있는 곡식이 있어요. 얘는 가라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불에 모아서 던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내 수익을 공급받아서 너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에서 떨어지면 너희가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단의 전략이 드러납니다. 사단의 목적은요, 한 명이라도 지옥으로 많이 끌고 가는 게 사단의 평생 목적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죄를 짓게 한다, 미워하게 한다, 이거. 그거는 그냥 과정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계속 죄를 짓게 한다. 그 과정이에요. 목적은 계속 죄를 짓고 성령이 회개를 시켰을 때 회개 안 하고 또 죄를 짓는데 회개 안 하고 나중에 양심이 마비가 돼요.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 주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주님에서 붙어있는 것을 떨어져서 가버리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주님과 떨어질 수 있도록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누구를 보내요? 가라지를 보내고, 또 누구를 보내요? 염소를 보내서 계속 분열과 분란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예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변질된 복음으로 목사님을 계속 이렇게 해서 계속 말씀을 다르게 전해서 많은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는 그 작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회 안에 들어온 기복주의, 번영주의, 성공신학, 대체신학,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서 여기 선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영성이 뛰어나서 선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장한나, 나 너를 그냥 이 컵으로 오늘부터 쓰기로 했어. 물 담았어. 물 내가 마실게. 그래서 주님이 저를 들어서 컵으로 받아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날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있어봐. 너 이 컵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나 저기 도라무 통으로 좀 쓰고 싶으니까 저기 바깥에 나가서 물받이 하는 통으로 좀 있어. 내가 그 청소하는 물을 쓸게 이제. 그럼 그걸로 청소하는 물을 쓰시면 저는 그 자리에 가서 그 물통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원하심에 따라 그냥 제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들고 쓰는 것 뿐이에요. 저는 지금도 여기 설 때 계속 기도하고 걱정하며 섰던 게 하나님 단 한 분도 저분 나보다 능력이 많아. 저분은 은사가 있는 분이야. 저분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저분에게 기도를 받으면 뭔가 좀 시원해질 거야. 응답을 받으면 뭔가 내 답답한 걸 저분을 통해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까.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주여 저분들의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더 연합되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님. 여기서 제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자랑되고 예수님만 남고 내가 딱 내려갔을 때는 모두 예수님! 이렇게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될까봐 여기 올라오는 게 제가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섭고 여러분이 혹시나 그렇게 되실까봐.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많이 보여주시고 많이 들려주시고 하시지만 말을 잘 못하겠어요. 걱정이 돼갖고 그 현상들을. 근데 아까는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이 간증하게 하셔서 한 건데 응답 받으실 분이 계실 것 같으신 거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실 거죠? 정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지 안에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다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좋은 열매를 맺겠죠. 그쵸? 예수님과 같은 좋은 열매를 맺겠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 포도즙을 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스가 되고 열매가 될 거예요. 제가 포도를 아주 좋아하는데 오니까 포도가 왜 안 파는지 모르겠어.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아니 포도 신경 쓰지 마세요. 또 혹시 포도 아무 포도는 안 먹어요. 제가 먹는 포도는 따로 있어서 안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안 돼요. 그럼 그 열매는 어떻게 해서 맺히는 거냐? 어떻게 해서? 여러분 자라나려면 뭐 먹어야 돼요? 아이들 쑥 자라려면은 아기가 쑥쑥 자라려면은 뭐 먹어야 돼요? 응? 깐난 아기가 뭐 먹어야? 고기를 먹어요? 우유를 먹죠. 엄마 모유를 먹거나 우유를 먹거나. 근데 그 애가 사실은 순종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순종. 애가 막 자라나고 있어요. 뭐 엉엉이 울어요. 자 젖을 먹자.
찌려 안 먹어. 젖을 먹어야 자란다. 찌려 안 먹어. 그러니까 안 먹는다고 거부하고 순종 안 하면 애는 못 자라요. 엄마가 젖을 딱 물리면 이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하고 쭉쭉쭉 빨아 먹어야 아이가 자랍니다. 커서도 이제 이유식을 합니다. 계속 쭈쭈 먹을래? 젖 먹을래? 그러면 엄마 맘마죠. 그러면 아니야, 너 이가 이제 양쪽으로 8개가 돼갖고 이제는 밥을 먹어야 돼. 그래야 이도 자라고 튼튼해져. 싫어, 우유만 줘, 우유만 줘. 밥 먹는 애랑 우유 먹는 애랑 성장이 같을 수가 없죠. 그쵸? 위장도 발달도 안 하고. 걔는 엄마가 주는 밥을 먹어야 돼요. 그 어린 나이는 그게 순정이에요. 우유를 빨고 주는 밥을 꼭꼭 씹어 삼키고 먹어야 자라듯이. 여러분들도, 영의 사람들도 순종이 필요해요. 어떤 순종이에요? 그게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예수님만큼 잘하려면 골방에서 기도만 해야 돼. 밥 먹고 싸고 하는 시간 빼놓고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좀 나오셔서 아니요, 전 주님 구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주님만 구할 거예요. 주님. 근데 이분이 밖에 딱 나갔어요. 밖에 딱 나갔는데 교회를 갔어요. 한 5년 골방에서 주님만 구하다가 그런 분 계신 것 같은데 교회를 딱 갔는데 이분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까지 미혼인데 그랬더니 어머 아줌마 이렇게 나 아가씨인데? 그랬더니 아주머니를 보고 한국 사람인데 어머 중국인인 줄 알았어요 막 이러고 열받는 거지 막. 그래서 이 교회 다시는 못 가겠네. 교회 못 가겠네. 그리고 처음에 오셨죠? 이 구역 같이 맡아주시고 좀 헌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주방 청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러면 나한테 주방 청소를 맡겨?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학교에서 일해도 교수야. 무슨 주방 청소야. 그러면서 안 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자라나는 이유는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 나와요. 정확하게 말할 거야. 행함.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행함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자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그 주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이 그거죠. 너희가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불러도 내가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지옥으로 가라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럼 왜 그런가 봤더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남에 그들이 쌓아 올린 것들이 다 무너졌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운 집만 무너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이것이 뭐예요? 무슨 차이예요? 순종이라고 나옵니다. 행함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럼 내가 행해야 되는구나.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순종을 하시는 거 좋아요. 순종을 하시고 좋은데, 자, 여기 보니까, 24절. 마태복음 7절에서 24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 불법을 행하는 자에 떠나라 하시면서 24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예, 바로 앞으로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시대 사람들은, 물론 구약 성도님은 들으셨겠지만 이 말씀들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요. 너희는 소금이 되라. 너희 선행을 가지고 비치게 하라. 그죠? 핍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려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너무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5장 6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이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지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그럼 이거 행위구원 아니야? 한국교회에 정말 주의해야 될 또 하나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누룩과 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행위가 아니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무슨 행위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데 마치 열심히 행위를 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십계명 지키지 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율법을 지키려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서 교회 안에 거룩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사라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이 사라져버리면서 사단이 확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교회가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징계가 사라졌어요. 뭔가 죄를 지었어요. 출교를 합니다. 앞으로 6개월간 교회 나오지 마시오. 3개월간 교회 참석 못하고 회개하고 나중에 받을 것입니다. 아니면 목사님 불러서 공개적으로 징계를 하거나 왜 이런 지금 삶을 사십니까? 두 분 지금 간음하고 있네 둘이. 회개하시오. 막 이런 메시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사기치고 삽니까? 못해요. 그럼 교회 다 떠나가니까. 그거 헌금 열심히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교회에서 선포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냐면요. 믿음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열매가 안 나올 수가 없다. 순종이 안 나올 수밖에 없다. 안 지킬 수가 없다. 그냥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순종을 하지 않으면 상급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 읽어보면 정말 구원의 열매는 너희들의 삶에서 순종으로 행위로 열매로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날 사랑하셔. 괜찮아 하면서 죄와 타협하고 사시는 분들 정말 주님 앞에 여쭤보세요.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만약에 거듭났는데도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한다면 그거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 죄를 다 불태워버려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주장해달라고 주님 앞에 몸부림쳐서 몸놔서 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천국에 가는 문은 너무나 좁고 협착해요. 가는 사람이 적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주님이 그 말씀해도 되나요? 드려도 천국으로 가는 모습을 주님 몇 번째 보여주셨는데 길을 어두컴컴해 앞에 잘 분간되지 않을 만큼 어두컴컴한 시야에 논두렁 같은 길 있잖아요. 논두렁 같은 길. 진흙으로 돼서 길도 그 길 요만한 길 하나가 딱 천국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잘 안 보여요. 몇 사람. 저기 한 명 지나가는 게 보이다가 안 보이고 저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몇 사람이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니까 앞에 바위산이 너무너무 높은 산이 딱 있으면서 거기 저를 막고 있어서 더 이상 길이 다 끊어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작은 길조차도 마치 논두렁처럼 옆에는 다 물 같은 거 진흙이고 거기에 발을 디디면 수렁이가 빠지게 되니까 그냥 그 길만 딱 가야 돼. 그것도 밝은 낮도 아니고 어두컴컴하고 어스름해요. 새벽 한 4시 뭐 이렇게 된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잘 보고 걸어가야 돼. 잘 보고 걸어가야 돼. 근데 몇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가는 순간 그 길도 끊어지고 앞에 너무너무 높은 바위산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이제 여기서 끝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꿈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제가 날아가야 되겠구나. 휙 날개짓을 하니까 쫙
올라가고 그 산을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을 넘어가고 딱 내려가서 랜딩을 하니까 거기는 완전 딴 세계인 거예요. 잔디인데 금색 잔디가 쫙 깔려있고 파란 하늘에 구름에 새들에 너무너무 따뜻하고 온화하고 좋고 여긴가 어딘가 여기가 어딘가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딘가 없어요. 제가 풀밭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쉬다가 다시 가야지 하고. 예. 그만큼 길이 협착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천국 가는 길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항상 천국 가는 길에 한 줄밖에 안 보여주죠. 한 줄이야. 딱 한 사람 갈 자리밖에 없어요. 두 줄도 못 가요. 그때도 저희가 천국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때는 천국 문 앞이었어요. 천국 문이 이제 앞이어서 한 명씩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한 명씩. 그래서 한 명씩 들어가고 그 다음 또 제 앞에 제가 줄이 사람들 쭉 있는데 제 차례가 돼서 또 이렇게 한 걸음 가고 또 제 차례에서 또 한 걸음 가고 이렇게 가고 한 줄씩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문 앞이어갖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쪽을 쳐다보는데 깜짝 놀란 게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요. 책상을 놓고 여기다가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그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석책이었습니다. 각종 주석책들, 그 다음에 이단 자료 연구하는 책들, 그런 책들을 갖다 놓고 성경책 하나 갖다 놓고 거기 이만큼 쌓아놓고 그거를 막 성경책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펴서 이게 뭐가 틀렸나 이게 뭐가 잘못됐나 하고 계속 연구하고 따지고 하면서 그것만 책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목사.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천국은 다 들어가면 천국은 닫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 보시는 거예요. 저기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하고 불렀어요. 목사님 곧 천국문 닫혀요. 빨리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빨리 여기 줄 서세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거리는 여기서 한 저 정도보다 좀 더 먼 거리였어요. 10m도 안 되는 거리. 시끄럽지도 않은 장소가 조용히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목사님이 못 들으시는 거. 계속 이것만 보고 계시는 거. 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게 주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계속 그분. 왜냐면 그때 그분은 그러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때 그분은 정통교단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아주 순수하시고 바른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셨는데 안타깝게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푸시다가 요한계시록을 성도에게 가르쳐줘야지 하고 성경책을 푸시다가 주님이 열어주신 걸로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써놓은 책들 이만큼 쌓아놓고 보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 요한계시록 푸는 책이 당회선교회 이장님이 파가 쓴 책을 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라인을. 아직도 그 라인이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계속 성도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주님 오신다. 거기서 들은 거 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또 모였는데 또 예수님이 올 연말에 오신다 이래갖고 또 떠나가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거를 고수하고 전하고 있대요. 그래서 빠져나오신 분이 증거를 해주셨어요. 와, 근데 그때가 2000년도였는데 지금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미 그렇게 바뀌셨어요. 한 5, 6년, 7년, 7, 8년 됐나? 그러니까 10년, 10몇 년 후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나중에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대로 지금 되어갖고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 또 말씀 하나 볼게요. 여러분 빨리 기도받고 싶으시죠? 마음이 빨리 기도받아야 되는데 막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신 것 같은데 자, 우리 다시 유다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다서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이제 열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쵸? 근데 교회 안에도 뭐라고 있어요? 원망하는 자들, 불평하는 자들,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유다서 16절, 1장 16절.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사람들에게 외모를 칭찬하는 자들. 예, 그쵸?
또 뭐예요? 19절에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요. 관능적인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근데 이런 분들도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관능적이래, 관능적. 본능적, 관능적인. 예, 성령이 이분들은 없는 자들이다. 왜? 사단들이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까 말씀 다시 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불평을 하게 되거나 거기에 꽂혀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같이 원망하거나 그 싸움에 휘말리거나 죄를 짓거나 당파 싸움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굳건히 지키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가지고 나타내야 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우리가 입증하고 나타낼 수 있느냐? 20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바로 살아갈 힘이 저는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없어요. 저도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나를 하루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지 않고 그렇게 바빠서 며칠 지나면 제 자신이 바로 알아요. 나 때가 벌써 묻었네. 아직 안 씻었네. 여지없이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이.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회개는요, 목욕하듯이, 양치하듯이, 세수하듯이 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게 반복이, 텀이 길어지면 우리가 무뎌져요. 마음이 점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신부의 첫째 요건이 회개예요. 회개. 진짜 거룩한 신부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날마다 회개할 게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 그 회개가 첫 번째 살 길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두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삶.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도록 그거를 구하시고 모든 걸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를 이끌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지켜. 21절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이른 것도 있어요. 일렀다, 이미 확증을 받았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많은 성경에 이르기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받고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좀 저를 온전한 신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도 날마다 정말 그거 주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도 직접 뵙고 너무 많은 걸 보여주시고 휴고 꿈도 3번이나 꾸고 천국 데려가시 천국도 보여주시고 정말 주님이 너무 많은 저 어릴 때부터 주님이 저를 6살 때 저를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는지 그분의 사랑 때문에 6살 어린애가 지옥 갈까봐 발발발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 찾아오셔서 저를 안아주시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어쨌든 사무엘 사명을 그때 받았는데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안타깝지만 말씀드리는 거는요, 열매라는 것은 손과 발로만 만들어서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헌신과 순종으로만 만들어내는 것이 열매가 아니고 그것도 좋은 열매예요. 여러분께 헌신하시고 순종하시고 사오시고 그쵸? 헌금도 하시고 이렇게 챙겨주시고 다 귀한 열매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열매는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
이 마음이 내가 생명이 살고 죽고가 내 마음 작전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는 얼마든지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의도와 중심을 아세요. 너가 나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니? 예수님 사랑해서 그렇게 섬긴 거야? 아니면 너 인정받으려고 지금 섬긴 거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그 어떤 것도 죄송하지만 상급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고생했는데 상급은 땡전도 하나 없습니다. 뭔만 상급이 되냐?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 예수님 사랑해서 하는 것, 주를 위해 하는 그 모든 것만. 자,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는 온라인 교회는요 부딪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더라고. 그거는 그렇죠. 유튜브를 딱 틀어서 내 설교 듣고 빠져나오면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내가 설교로 골라들은 거지. 근데 예눈방은 우리 예레미야 교회는 그런 온라인 교회가 아니에요. 온라인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매체에서 듣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진짜 하나님 세우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텔레그램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얼굴도 보기도 하고 누가 들어온지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SNS 들어가서 거기서 소통하잖아요. 대화도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택트 만나지는 못해도 교제를 통해 우리 마음을 주고받고 전달하는 그 커뮤니티 장은 다 열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회거든요. 교제가 있는 곳이거든요. 지역 모임도 있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성도들끼리 하나님이 다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뭘로 만들었냐면은 여러분 그걸로 만들었어요. 톱니바퀴. 톱니바퀴가 이가 딱딱 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삐죽삐죽 나온 거는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막 꺾이죠. 막 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묶여놓고 가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아프지.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면 막 힘들어. 뭐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면 너무 좋아. 코드가 맞아. 근데 주님이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 연결시키냐? 아니요. 때로는 코드가 전혀 아닌데 딱 연결해놓고 둘이 뭔가를 해봐 이런다고. 그러면 죽을 맛인 거예요. 이거 성향이 전혀 아닌데 이거 어떡하라고. 여러분 그 MBTI 아시죠? MBTI 보면은 16개 중에 이렇게 딱 하면은 상극 아니면 너무 잘 맞는 이런 거 막 짜주거든요. 그래서 그럼 저희 딸이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99.99 현실 계획 거기 지켜서 안 지키면은 안 되면은 얘가 막 힘들고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완전 100% 계획형 현실주의 완전 그런 모드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여행을 이렇게 저번에 2주 왔잖아요. 다녀서 딸이랑 같이 지내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또 행복하고 좋았는데 저희 딸은 계획성이잖아요. 계획. 그 다음날 거 계획을 다 짜놨어요. 엄마 내일 스케줄은 경품 갔다가 어디 갔다 거기 맛집을 내가 알아봤는데 거기 가서 뭐 먹고 오고 몇 시 우리 외국인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뭘로 해야 되고 그럼 할인되고 뭐 여기가 빠르니까 이렇게 가야 되고 쫙 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된대요. 그럼 저는 물어요. 잠깐만 몇 시에 나가야 돼 그럼 나? 그러면 엄마 10시에 여기서 나가셔야 됩니다. 아니 최대치 말이죠. 10시에 무조건 나가야 돼. 10시 한 10분 15분에도 나가도 돼. 그러면은 네 알았어요. 10시 늦어도 반에는 출발하시면 됩니다. 알았어. 그럼 10시 반에 내가 출발할게요. 맞춰줘야 돼요. 그걸 안 맞추면 얘가 막 이제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괜찮대요. 가족이니까. 타인이 그러면은 관계 그다음부터는 안 되겠다. 너랑 다시는 못 만나겠다. 약속도 안 지키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도 안 지키고. 그만큼 철두철미한 거예요. 저는 보면 불쌍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는 마음이 안 편하지. 엄마. 이렇게 계획이 잘못될까봐, 이게대로 안 될까봐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하고 힘들어. 그렇구나. 엄마 인생에는 걱정이 없는데. 나는 걱정이 없는 사람이야. 엄마는 가다가, 이게 왜 안 됐지? 그러면은, 이게
이게 왜 안 됐지? 내가 분명히 알아봤는데 이게 왜 틀리지? 막 얘는 막 이제 막 다음 2차, 3차 대안 산 거를 꺼내갖고 2차는 이거 안 될 때는 이게 대책이 2번이에요. 2번으로 갈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이제 3번이에요. 그러거든요. 그럼 저는 가만히 기다려봐. 하나님 이거 안 되겠을 때 뜻이 계셔. 주님 뭐예요? 아, 야 이거다. 이렇게 하고 엄마 계획이 2번인데 아니 주님이 계획이 있으셔. 빨리 움직여. 그러는 성향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저도 계획을 하지만 항상 제 계획은 뒤로 밀어놓는 사람이고 주님 말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는데 교회 안에요. 그렇게 반대되는 성향을 잘 붙들어 매주세요. 하나님이 딱 연결해 주셔갖고 저희 목사님과 제가 얼마나 같은 형 같아요? 다른 형 같아요? 오, 완전 다른 형 같으시죠? 저는 어떤 형 같아요? 목사님 어떤 형 같으신가?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저희를 약간 반대 성향으로 보세요. 목사님은 덜덜하시고 그냥 오냐 하시고 그냥 뭐 수서문하시고 뭐든지 잘 드시고 뭐 이렇게 하실 분. 저는 굉장히 까탈하고 계획성 있고 철두철미하고 막 딱 뭐 그렇게 보시잖아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든지 잘 다녀왔고요. 어디 갔다 놔도 눈 때문에 그냥 무조건 잠자요. 그냥 밤새도록 폭풍이 와도 못 들어요. 아침에 눈 뜰 시간이 내가 뜰 시간에 떠요. 아침이구나 이제 일어나야 돼. 중간에 못 일어납니다. 주님이 깨우지 않는 이상.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내일 어떤 일이 있어도 일단 걱정을 하나도 안 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맨날 이렇게 살아가는 약간 특이한 성격이 때문에 저희 목사님은 내일 뭔 일이 있다. 노트 펴갖고 미리 다 일단 계산해보고 거리 계산해보고 이러니까 몇 시에 출발해야 될 것 같고 여보 거기는 이러니까 이거 준비해야 되고 여보 이거 해야 돼. 여보 괜찮아 거기 가면 뭐 있어서 그냥 가서 해도 돼요. 거기는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거라 요것만 딱 해도 돼요. 아니 가다가 뭔 일 생기면 있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만약에 안 될 때는 요걸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참 힘들겠다 당신. 그러면은 새벽 3시에 안 보이세요. 여보 그러면은 깨갖고 잠을 못 자고 거실에 소파에 앉아있는 거야. 여보 왜 그랬더니 내일 그 일 때문에 잠이 안 오네. 에? 내일 그 일인데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이야 그거 잘해야 될 텐데 그 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빨리 자요. 그러면 잠이 안 와. 항상 눈 뜨면 3시 4시에 저희 목사님은 안 계세요. 거의 매일. 네, 그러면은 카라반에 가셔갖고 그때 기도하시다가 이제 거기서 주무시는 거. 잠이 올 쯤 되면 주무시고 저는 내 생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제 생에. 그러시고 음식도 많이 못 드세요. 안 먹는다. 딱 못 드세요. 그래서 선교사한테 너무 음식을 많이 옛날에 가리셔갖고 정말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시고 성향이 달라요.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네. 그냥 뭐 틀려 훅 들어와? 그럴 수 있지. 막 집에 막 띵동하고 밤 늦게 들어와. 그럴 수 있지. 아파요. 내가 가서 치료해줄게. 침 들고 새벽 1시 쫓아가 12시 나서 침 놔주고 따주고 막 사람들이 와서 막 계속 돌아다니고 우리 집을 막 안방 들어오고 안방 화장실 쓰세요. 그러면 우리 침대에서 안방에서 자세요. 괜찮아요. 자요. 어디 사모님은 나는 저기서 사는데 안방을 왜 내세요? 그런 거 상관없어. 우리는 빨리 자 들어가. 막 이래요. 저는. 그리고 파키스탄 형제 있을 때 없다 그러면 우리 집에 와. 3석 달을 같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성향이 너무 안 맞으셔가지고. 저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와, 진짜 잘 됐다. 영어 내가 실력 안 좋은데 얘 영어 잘하는 애니까 계속 라일 이리 와 얘기하자.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 마지막 시대 너 알아? 너 백신 맞았니? 막 이러면서 계속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얘랑. 근데 저희 집은 이제 카레 냄새가 나죠. 뭐 얘가 늦게까지 거실에 계속 앉아있죠. 뭐 목사님이 힘이 드셔갖고 쟤는 왜 거실에 앉아있어? 자기 방에 있는데 아니 왜 계속 거실에 앉아있어? 카라반에 가있지. 그런 거 목사님은 힘드셔갖고 냄새 너무 싫다 막 이러고 나는 너 무슨 음식이야? 이거 뭐야? 뭐 넣는 거야? 이게 파키스탄 음식이야? 그러면은 사모님 드셔보세요. 야 너무 맛있다. 알려줘. 저는 막 그 요리 배우고 있고 가르치지만 해서 성향은 아시겠죠? 근데 처음에는 반대로 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경험하면은 이제 저희 성도님들은 다 아세요. 그렇습니다.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계시록 말씀으로 하나만 보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심판하러 오시는데 누구를 심판하러 오냐? 20장 10절 한번 볼까요? 준비 시작. 그들은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아직 안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시작.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묵은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21절, 21장 4절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실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떻게 대하실까? 21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셨는데 큰 그림을 딱 가지셔야 돼요. 큰 그림. 무슨 그림? 하나님은 우리 참 열매 맺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신다. 마귀는 우리를 죄 가운데 끌고 가려고 가든 방법을 다 써서 떨어내리려고 하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내 힘으로? 아니, 예수님께 붙어서.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많은 기도해야 될 그럴싸한 것들을 갖다 주고 애국기도 마지막 때 이거 알아야 돼, 팁스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글로벌리스트 음식들 먹으면 안 돼, P&G 쓰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별을 긁어가지고 다 시시콜콜 알게 하면서 그거를 알게 하면서 피난처 막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막 계속 연구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은 구하지 않고.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는 자들도 지옥에 간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요한일서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들은 온전히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아니요. 안 두렵죠?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쵸? 우리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든 주님 앞에 내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예요? 바로 평안할 때가 아닌 고난이 찾아올 때 진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그거 되지 않는 분들 계시죠? 아직도 두려운 분들. 네, 그분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삭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